자,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히브리서를 모두 20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13장. 지난주에 12장을 봤고 오늘 13장을 보는데 12장, 13장 전체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기는 13장 15절과 16절 두 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다 찾았습니까? 네. 자, 두 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지체들이 또 중간에 들어오면 앉을 데가 없으니까 앞으로 조금씩 당겨 오시고요. 네, 거기를 조금 비워놓으면 되겠네요. 들어온 사람들 안 민망하겠네요. 자, 설교안을 다 나눠드렸죠? 다 받으셨습니까? 자, 설교안을 원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여봤어요. 우리 읽은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로 시작하잖아요. 이런 말이 사실 자주 등장합니다. 12장, 13장에 자주 등장했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은 무슨 말로 연결되겠습니까? 그 설교안 보시면 이러이러하게 해라 라는 명령으로 연결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자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라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이므로 우리는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은혜이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책 66권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핵심이라는 건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 좋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처음에 받았던 어떤 은혜, 그다음에 충격 이런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좀 흐지부지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하다 그거 자꾸 잊어버리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그렇게 되겠죠. 좀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타성해졌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앙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런 경향이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명령대로 내가 뭔가를 하겠다. 요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뭔가를 할게요. 하나님 위해서 할게요. 요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예수님은 잊어버리더라. 그게 문제죠. 성경에 이러한 명령문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성경책 보면은 명령문 많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전도를 많이 하세요. 이런 교회 와서 봉사를 하세요. 헌금을 하세요. 다 명령문 아닙니까? 그리고 명령문의 형태로 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권유문 이것도 사실 명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조건으로 되어 있는 문장도 많죠. 그런 얘기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조건절로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이 말은 이거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조건을 걸어가지고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더 귀가 솔깃하는 거죠. 성경책에 적혀 있는 대로 이대로 하면 어떤 복을 얻는구나. 그래서 그런 명령으로 되어 있는 명령문에 해당하는 그런 문장을 우리가 성경책에서 읽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걸 오늘 한번 그거 한 가지 딱 우리 오늘 딱 얻어봅시다. 밑에 굵은 글씨 있죠. 그 다음에 그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성경책에 뭐 하라고 나한테 시키는 명령문 나오면 딴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명령대로 제가 할게요. 이런 생각 좀 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하자. 성경의 명령법은 직설법으로 바꿔서 읽으면 된다. 명령문 그다음에 서술문 이런 말 있잖아요. 국어 시간에 아니면 영어 시간에 명령문이 있고 직설법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명령법은 뭐냐 하면 하라는 게 명령법이고 직설법은 다른 말로 서술문이거든요. 직설문은 서술문이거든요. 서술이 뭡니까? 요렇게 한다. 요렇게 된다. 이게 서술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게 서술문이잖아요. 명령문이 나오면은 그거를 서술문으로 바꿔서 읽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죠. 하라라는 말을 뭐로 바꾸라고요? 한다라는 말로 바꾸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우리 돌청지체를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바꿔서 읽으라고요. 괄호 안에 보십시오.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땅히 해야 돼. 마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복을 받아 이런 뜻이 아니고 마땅해. 너무 마땅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 사랑하는 게 너무 마땅해.
이런 의미입니다. 되게끔 되어 있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니 과연 안 될 수가 없어. 내가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인간은 안 되거든요. 세상은 자꾸 우리 보고 뭐라고 자꾸 유혹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다. 우리가 된다. 자꾸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근데 성경책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안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열정적이고 막 힘이 있고 믿음이 잔뜩 충전된 것 같은. 조금 전에 막 산에 있는 기도원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는 막 될 것 같다고요. 근데 시간이 자꾸 흐르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되었고. 그래서 참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됩니다. 이 뜻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어떤 명령문이 나오면은 서술문으로 바꿔서 읽어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니 과연 안 될 수가 없다. 나는 한 일이 없어. 그런 의미로 바꿔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지키신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누구만 지킨다고요? 하나님만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신 거는요, 하나님만 지켜요. 사람은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 중에서 딱 한 명 지킨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곧 누구예요, 그러므로? 괄호 안에 써놨잖아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우리 따위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나 따위가 라는 이런 표현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제게 명령하셨으나 제가 지킬 수가 없네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다 지키셨네요. 저는 전혀 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 이것을 그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괄호 안에 써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뭘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왔대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걸어다니는 성경책,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만 그 말씀을 알고 그분만 그 율법, 규칙, 명령을 지킬 수 있지 우리 따위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책 보고 있는데 십계명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십계명에 관한 교리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아, 십계명대로 살으라는 얘기구나. 교리대로 살으라는 얘기구나. 교리대로 살아야 그게 개혁주의자고 장로교인이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교리책 읽고 우리 뭐 느껴야 됩니까? 요게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는구나. 이 문장이 예수님한테만 이루어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겸손하게.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니 내가 사는 것이고 나는 스스로 그 교리를 지켜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택한 백성, 이 택한 우리들의 모든 인생 역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게 만드십니다. 봐라, 네가 지킨 거 아니고 예수님이 다 지켜줘 놓고는 네가 지킨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놀랍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리액션을 하게 됩니까? 제가 조금 지켰다 아닙니까? 이런 리액션을 할 수가 없고 감히 어떻게 말하게 되겠어요? 리액션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야, 네가 지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지킨 건데 내가 네가 지킨 것처럼 지금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어. 너를 천국에 보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리액션 하게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죽을 죄인인데 아무것도 명령을 들은 것이 없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조건절로 말씀하셨고 예수 믿으라는 명령 아니에요. 근데 나는 예수 믿은 적이 없다고요. 내 자아를 믿었지. 근데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니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COI를 세탁기에 빨고 K2를 버렸는데 영창에 안 보내주시니 이거 웬 은혜입니까? 모든 군인은 다 그런 일을 저지르면 영창 가야 되거든요. 이 살아있는 증인이다, 이 사람. 우리가 그렇다고요. 너무 큰 죄를 지었고 반드시 지옥 가는 것이 맞는데 어찌하여 저를 천국에 보내주십니까?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요 리액션밖에는 안 나온다고요. 어떤 백성이 그 리액션이 나온다고요? 택한 백성. 택한 백성은 그런 리액션이 나와요. 택함 받지 않았거나 택함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만끽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이 자아가 나와요. 내가 왜 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인데. 내가 왜 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뭐 목사님 아들인데 여기 목사님 아들이 송령이 있나 지금? 송령이 요새 예배 안 드리나? 송령이를 지칭해서 한 말은 아닌데 뭐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뭐 우리 아버지 장로님인데 그런 자기 자아가 자꾸 나온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만에 하나 내가 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 생각나거든. 생각이 나죠. 내가 한 일이 많지. 예수님 믿기도 했고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도 했고 수련회도 참석했고 뭐 한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한 일이 많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는지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내가 말해야 돼요? 어딘지 모르겠죠? 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말하게 된다라는 된다에다가 밑줄 그어놨죠? 네, 자, 이게 뭔가 복선에 해당하지 않겠어? 왜 이게 된다인지 바로 밑에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요. 이거 사실 제가 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라라고 할지니라라고 명령했네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제일 끝이 할지니라로 끝났잖아요. 할지니라에 밑줄 그어져 있네요. 지니라 이 말은 우리나라 고어체로 명령이잖아요. 할지니라 이 말은 해라라는 뜻의 왕이 신하한테 할 때 쓰는 그런 말 할지니라 명령이잖아요. 성경책 주로 이런 명령들로 돼 있죠. 다 고어체로 막 우리한테 명령하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봉사해라, 예수님 믿어라, 여러 가지 명령들로 돼 있는데 그 명령문인 할지니라 이 밑줄 걷잖아. 요거를 방금 뭐로 읽었어요? 제가 이 설교문에서 바로 위에 있는 된다로 바꿔서 읽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요게 실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할지니라라고 명령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읽어요? 그렇게 하게 된다. 바로 위에 있는 문장이 그거잖아. 그죠?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게 뭐라고요? 된다.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를 쭉 보았습니다만 오늘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히브리서가 13장으로 마무리되거든요. 12장과 13장. 그러니까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잔뜩 나오냐 하면 거기 보세요. 12장과 13장 그 굵은 글씨들. 뭐가 잔뜩 나와요? 명령들이 잔뜩 나오죠. 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을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주로 그 서신서 여기 보시면 서신서의 끝으로 갈수록 행위 명령이 많다. 편지를 마치면서 당부하느라고 그렇다. 신약 성경은 서신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베드로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다음에 이런 읽은 히브리서 다 편지 아니에요. 편지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처음에는 인사 쓰고 본론 쭉 쓰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당부 마지막 인사 쓸 거 아닙니까? 당부하니라고 여러분 성도들이요.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로 택함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명령하는 거 아니겠어요? 편지글의 끝이니까 명령이 많습니다. 12장과 13장 굵은 글씨 보세요. 명령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문단을 봅시다. 이 수많은 명령문들을 볼 때마다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명령을 제가 지키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런 반응들도 있어요. 참 목사님 예수님 중요하다고 지금 설교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저도 예수님이 중요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명령대로 살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런 반응들이 많다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잘 믿는다는 사람이 그래요.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반응한다면.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회개해라. 제가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만 지키십니다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명령을 전혀 지키지를 못하는군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겠다는 것도 사실은 내 자랑 위해서 그랬던 거군요. 사람들은 자기 자아를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내가 성경책을 읽는다, 성경대로 산다, 이것도 자기 자아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고요. 성경책을 잘 읽고 많이 읽는 내가 좀 고상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성경 일독표에다가 거기다가 이름도 쓰고 싶고요. 성경을 몇 독 했다고. 우리 주보랑 1층 게시판에 사람들 이름을 쓰잖아요. 성경 몇 독 했다고. 그래서 내 자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게 회개죠. 그리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라는 사실도 저는 모르고 있었네요. 그거 모르고 내 자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맞으니까 해왔다고요. 그걸 깨닫는 것, 그게 회개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 회개하게 되는 것, 그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유다 앞에서 다말이 신분증 공개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가 임했다. 유다한테 그날 은혜가 임한 겁니다. 평생 지가 맞는 줄 알고 살았잖아요.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임신시켜놓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틀렸네라는 게 공개되는 날, 다말이 신분증 공개한 날 아니에요. 그날이 은혜 받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되는 날.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나를 믿고 살고 있었네요 라는 것을 회개하는 날. 그게 은혜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죄를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고 조용히 스스로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명령문들을 만날 때 그 명령을 지키는 나보다 뭐가 강조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강조돼야 합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예수님의 크심을 안다. 그 말이잖아요. 이 표현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나의 작음을 알고. 나의 작음이라는 말, 작다는 말은 어느 정도냐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아주 작은 나라도 있으면 안 되고 없다는 거.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네요. 그러므로 나는 이 명령을 지킨 적이 없고 예수님이 다 지키셨으면서 그래놓고는 내가 지킨 것처럼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작음을 알고 예수님의 크심을 아는 것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에.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은 요럴 때 쓰는 겁니다. 요럴 때. 지금 이런 말을 할 때. 근데 우리는 어떨 때 보통 쓰느냐 하면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왜 교회에 모여가지고 개혁교리나 공부하고 있습니까? 부곡시장에 가서 전도를 하셔야지요.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전도하라는 명령에다가 이런 문장들을 사용한다고요. 명령이 굉장히 방위성이 있거든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에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된다. 근데 그런 데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은 요런 데 쓰는 겁니다. 성경책을 읽고도 예수님 모르고 내 자아 믿고 있는 것은 지 생명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지옥 가고 있는 중인 거라고. 예수님 믿는데도 지옥 가고 있으니 생명을 잃었으니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라고요. 여러분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생명 얻겠다고 영생 얻고 천국 가겠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자기 자아를 믿고 있고 명령 지키겠다고 하고 있으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안 믿는 거라서 지옥 가는 건데 어찌 그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십니까? 이 말이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이 생명 구원 받고 싶어요. 근데 율법으로는 안 되고 교리로는 안 되고 규칙으로는 안 되니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 이 애통함을 가져야 된다고요. 애통해가지고 의를 먹고 싶고 말씀이 막 먹고 싶고 그거 먹으면 제가 살 것 같아요 라는 이 갈급함, 그게 예수님 먹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먹여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뭘 자꾸 먹여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일반적인 예배 아니에요. 예수님께 제가 뭘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먹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개념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우리한테 예수를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입에 좀 제발 좀 먹어라 예수님을. 이게 생명인데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 문장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이구나. 이런 말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아는 게 생명인데 예수님은 없고 명령 잘 지키는 나만 있으니 그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명령 잘 지키려다가 천하보다 귀한 자기 생명을 잃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사람들 이야기 많이 나오죠, 성경책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한국 교회에는 주여라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주여라는 문화. 그래서 외국 교회들이 그게 부러워가지고 따라한대요. 한국식 통성기도를 합시다 라고 하고 그 통성기도에 해당하는 전문 용어를 주여라고 하던가 아니면 통성이라고 하던가 그 전문 용어가 된 거예요. 주여라는 말이. 그 사람들 한국말을 모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기도를. 그러니 이거는 그냥 기독교 문화인 거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 문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천국 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한 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맨날 예수님 안 믿고 자기 믿고 있거든요. 목사도 자기 믿고 있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도 자기 자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일을 좀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이 말은 그러고 있지 말고 예수 믿어라. 이 말이 되죠. 사역하고 목회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지옥 간다.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되지요. 그 밑에 문단 보시면 명령을 잘 지키는데 왜 지옥 간다고 그럽니까? 칭찬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지옥에 간다고 합니까?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보시면 252페이지
로마서 10장. 자, 252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봅시다. 찾으셨어요? 자,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지금 이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동족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너무 잘 믿는데 하나님을 너무 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분인데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면서도 그 천국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족들한테 이렇게 말하네요. 형제들아, 제발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내가 맨날 기도하는 바는 이스라엘, 즉 우리 돌청 여러분들, 이 60명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유대인으로 구성된 나라를 의미하잖아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죠?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다에서 나왔죠. 유다는 그 자기 며느리 임신시킨 그 유다잖아요. 그 유다가 누구였어요?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 그 유다, 그 다음에 예수님 팔아넘긴 그 가론 유다,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2015년에는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한다고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10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좀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크리스찬들이 좀 제발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라고요. 크리스찬들 대부분이 천국을 가고 있지 않으니 말이야.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으니 제발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10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모태신앙이라서, 그 다음에 목회자의 아들, 딸이라서, 직분자의 아들, 딸이라서,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열심히 있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싶고, 성경책에 명령문이 나오면 명령대로 살고 싶고, 그 다음에 혹시 지는 그렇게 못 살아도 남한테 살아야 된다고 자꾸 말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열심에서 나옵니다. 열심. 지난번에 우리 배정인 형제가 지금 폴란드에 가 있는 배정인,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러시아 여자 사진을 찍어 오겠다고 지금 러시아도 간다고 그랬는데, 거기 가 있는 정인이가 간증할 때 그랬죠. 열심히 해봤는데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재수하면서도 열심히 해봤고 군대 가서도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내 열심으로는 안 되고 누구의 열심으로 되더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인데 사람들은 자기 열심 믿고 있으면서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그러고, 그게 교회를 위해서 뭘 했다 그러고, 제가 십자가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파했거나 예수님을 전파한 게 아니고 자기 자아를 드러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드러낸 거라고요. 그게 예수 안 믿은 겁니다. 그래서 열심은 있으나 뭐가 없답니까? 10장 2절에 보면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랍니다.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지식이라는 단어. 지식, 안다라는 요 단어 몇 번 했는데 뭐 생각납니까? 지식 할 때 그 지자, 그 다음에 남보다 먼저 안다라고 할 때 먼저 선자 붙이면 뭐가 돼요? 황선지가 되잖아.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선지.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고, 선지자들이 남보다 먼저 알았다는 거는 뭐예요?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대인데, 선지자의 시대는 구약 시대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 아니죠. 이순신은 AD 시대네요. 그 옛날 시대, 구약 시대 때 선지자의 시대는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선지자는 뭐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안 거죠. 예수라는 이름도 모르고 그가 그리스도인지 모르지만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한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한다. 제사라고 하는 제도는 그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잘 드려라는 말이 아니라 제사 때 죽는 그 어린 양이 죽듯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죽는 거구나. 요걸 알았다는 거죠, 선지자가. 누구보다 먼저 알았다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았다고요. 먼저 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발 네가 하고 있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 자기 자아를 믿고 있는 거야. 제발 그거를 좀 회개하고, 네 신분증이 지금 공개됐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 도장끈과 지팡이가 공개됐어, 예수 안 믿는 것으로. 거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차경민 목사의 이름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예수 믿고 있는다고 했지만 제가 예수 안 믿었네요. 내 자아 믿고 있었네요. 공개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공개된 거, 아 맞네요, 제가 예수 안 믿고 있었네요, 요런 게 올바른 지식입니다. 올바른 지식. 10장 2절에 있는.
요런 지식은 없고 해오던 대로 하던 지식만 가득 들어있다고, 머릿속에. 그 규칙들 잘 지키고 율법들 잘 지키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다. 주일 성수 잘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다. 이러고 있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마음이 어떻다고요? 너무 안타깝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가니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CCM, 예수, 하나님의 공의,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입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우리가 아니고요. 율법을 잘 지켜서 10계명 싹 다 지키고 한 번도 살인한 적이 없고, 주일 성수를 너무 잘하고 돈 한 번도 안 쓰고 주일날은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집사람도, 나는 어릴 때부터 안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 어릴 때 뭐더라? 토요일 밤 12시까지 딱 공부하고, 12시 1분부터는 주일이니까 공부 안 하고. 네. 우리 선배들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게 자기 의입니다. 자기가 정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끼리 정한 거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야 라고 정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를 세웠대요? 10장 3절에. 로마서 10장 3절 보고 계십니까? 네. 뭐를 세웠대요? 자기 의를 세웠네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는 뭐겠어요? 나겠죠, 나. 예수 안 믿고 나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고 있는 줄로 알고 있더라.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더라. 이런 말을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아 속에서는 그걸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게 다말이 신분증 공개했는데 저거 내 거 아닌데? 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저거 내 거 아닌데? 라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십니다. 택한 백성에게는, 여러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의에, 즉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의를 이루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맞춰버렸대요, 예수님이. 규칙, 명령을 맞춰버렸대요. 명령의 종결자, 율법을 다 지키신 분, 예수님이.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자아를 한번 이뤄보려고 애쓰는 것일 뿐, 예수님이 다 지켰다, 그걸 믿는 거, 그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는 것, 그렇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명령의 종결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교문으로 돌아와서요, 뒷페이지. 자, 뒷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뭡니까? 음표가 있고 예수 하나님의 공이 이렇게 돼 있죠? 네. 예. 그 다음 봅시다. 하나님의 의는 없고 자기 의만 있는 상태.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으면서 자기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신앙이 좋을 때, 역시 같은 말입니다만, 신앙이 좋을 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요게 맞잖아요 라고 하는 거, 그게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기 패턴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배웠는데요.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자아 성취를 위한 신앙. 자아 성취를 위한 신앙, 소원 성취를 위한 신앙이 너무 많죠.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들, 기도 제목들에는 다 소원들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이 아닌 소원인 것처럼 막 치장해서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든지 교회의 번영이라든지 막 적어 놨는데 그게 자아 성취죠. 그게 자아 성취입니다. 그런 자아 성취를 위한 신앙, 이게 명령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자들의 신앙입니다. 반드시 어디에 간다고요? 왜 지옥에 가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말하듯이 한번 설명해 봅시다. 왜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요게 예수 안 믿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므로 명령문을 볼 때마다, 자, 실습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뿐입니다. 제가 하나도 하지 않았고요.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요 명령들을 말이에요. 십계명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어요. 저는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고요. 택한 백성에게는 이 말이 저절로 튀어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를 않으십니다. 그게 너무 좋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막 치토스가 드러나도록 막 상황을 만드시고,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했어요 라는 이런 말이 막 의식적으로 하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막 만드셔가지고 저절로 튀어나오게 해주시는 거.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도덕 윤리를 잘 교육받는다고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억지로는 해도 속으로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속에서 저절로 튀어나오도록 만드시는 그런 상황, 얼마나 고맙습니까? 주로 실패나 징계를 통해서 자주 일어나겠죠. 실패. 유다에게도 실패가 찾아온 거 아니에요? 징계.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딱 그런 게 공개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5절로 돌아가 봅시다. 다시 히브리서. 자, 우리 히브리서 보던 부분은 369페이지에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로. 그리고 설교문을 보십시오. 15절로 돌아가 보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경배와 찬양이 예배의 핵심이 된 그런 시대죠, 지금은. 우리 돌청은 안 그렇습니다만 우리 돌청에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먹물을 쏙 빼려고 내 선배 교육자들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예배 분위기를 엄청 바꾸려고 애를 썼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우 재미없는 강의하는 이런 예배식으로 돼버렸다고요. 경배와 찬양이 없어지고. 근데 어느 교회를 다 가보십시오. 예배의 핵심은 경배와 찬양이지. 예배 전에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고요. 얼마나 화려하게 찬양을 하고. 경배와 찬양. 설교를 돕기 위한 거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하는 찬양이래요. 마음을 준비를 시키기 위한. 왜 그러는데? 왜? 괜찮아. 사람들의 마음을 설교자가 설교를 했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찬양을 한대요. 자아 성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 성취를. 나이트클럽 가서 뛰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왜? 크리스찬이니까. 그리고 그런 크리스찬들은 나이트클럽 가고 있어, 분명히. 그런 걸 좋아하거든. 그런 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재밌고, 가요 프로그램들이 재밌고, 그거 하고 CCM 찬양 집회하고 다른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들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괜찮은 척. 그게 합리화 아니에요, 합리화. 쾌락을 즐기고 싶은데 예수라는 단어를 통하여 저는 종교한 거죠. 신앙한 거죠. 그런 합리화. 그게 자아 성취라고요. 예수 믿은 거라고요? 안 믿은 거라고요? 안 믿은 겁니다. 거기 괄호 안에 우리 돌청만 빼고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그래도. 우리 돌청은 빼고. 예수님 없는 찬송, 제사는 누구의 도구입니까? 마귀의 도구입니다. 항상 기억합시다. 마귀는 항상 찬송을 사용하고 예배를 사용하고 말씀을 사용하고 교회를 사용합니다. 그래야 이기니까. 마귀가 이런 거 말고 불교를 사용하면 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알 거 아니야. 저거 불교인데 이러면서. 그죠? 예수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이게 찬송이라고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16절에는 자, 또 실습입니다. 선을 행해라, 서로 나눠주라 명령했습니다. 명령문이 나왔네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 거기 보시면 선을 행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잘 나눠줄 수가 있겠는가? 못하겠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다만 예수님께서 다 하시니 제가 그렇게 되겠네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겠죠. 명령문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명령문을 볼 때 요렇게 리액션 하는 게 맞아라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요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요.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안 되고 평생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 말 하라고 주일 예배라는 것이 있어요. 공식 예배가 주일날 2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00번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수요일날로 그 얘기하면 150번. 계속 여러분들한테 요 말을 하는 것이고, 요 말을 한다는 것은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아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 숟가락에 떠가지고 먹이고 있는 거죠. 제발 만나 좀 먹으라고. 만나가 예수님인데 니는 왜 만나는 뱉어놓고 애굽에서 먹던 걸 그렇게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니?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들었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동안 들은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들었습니까? 시편 51편 이런 거 들었습니다. 시편 51편이 뭐였냐 하면 다윗의 시였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놓고도 자기가 잘못했는 줄 몰랐어요. 지가 예수 안 믿어놓고도 예수 믿는 줄로 알고 계속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살고 있었다고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고 유다가 우리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가 그 사람이다. 네가 예수 안 믿고 있다. 우리한테 말한 거죠. 차경민 목사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예수 안 믿고 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네가 지금 예수 안 믿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다윗이 깨닫고는
울지요. 울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군요. 주님께서는 주일 성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군요. 주님께서는 예배 잘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군요. 예배를 먹는 것을 기뻐하시는군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예배를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군요. 누가 예배 받는 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누가 예배 받는 걸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이 예배를 좀 받으라고요. 하나님이 예배라는 것을 제발 좀 먹어라라고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러고 있다고요. 크리스찬들이. 그게 아니고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고 있으니 제발 좀 입을 크게 열고 받아 먹으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만나 메추라기 반석 샘물이 말씀을 통해서 오고 있으니 받아 먹는 겁니다. 뭘 드리고 위로 올리고 하는 것은 종교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인 그분께서 아들, 딸인 나한테 맨날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군요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기뻐하신다면 제가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라는 말이 그 말이죠. 주는 번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래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뭐였습니까? 어떤 게 상한 심령이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 지금 주일 성수하고 있는데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상한 심령입니까? 맞네요 주님, 맞네요. 제가 법대로 살고 있었는데 요거 예수 안 믿은 거였네요. 이렇게 마음이 상한다고요. 우리가. 그게 상한 심령. 그걸 보고 회개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예배라고 그럽니다. 진짜로 예배를 뭘 좀 드리고 싶으면 요거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경배를 하고 싶으면 요걸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나의 심령, 나의 자아가 상해서 제로가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자금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작구나. 나의 자금을 알고 누구의 크심을 압니까? 예수님의 크심을 알고요. 예수님이 지금 나 같은 걸 구원하고 있네? 구원해서는 안 되는 나 같은 걸? 이렇게 되는 거죠.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군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회개군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선을 행하고 잘 나눠주라는 명령을 들으면 회개하는 마음부터 들어야 한다. 나는 도무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네요. 선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결코 하지를 못하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나눠주신 것, 그것만이 나눔입니다. 우리 막 나눈다고 그러거든요. 교회에서 주로 쓰는 말들. 서로 나눠라, 옆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데 나눔이라는 단어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그게 나눔입니다. 자기 생명을, 절대 생명을 줘서는 안 되는 나한테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나눔이죠. 예수님만 나눔이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고아와 과부에게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일을 잘해라 라고 명령했는데 사실 나는 고아와 과부에게 선을 행하고 잘 나눠주고 이 명령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창녀를 내가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창녀를 우리가 양산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게 유다 아니에요. 저는 다말을 임신시킨 적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임신시켰어 라고 하는 거죠. 다말은 창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아버지인 유다로부터 셋째 아들을 받아서 셋째 아들과 결혼해서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창녀가 아닌데 다말이 왜 창녀가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창녀됐어요, 다말이? 유다 때문에 창녀된 거 아니에요. 창녀 아닌 여자를 창녀 만든 건 유다입니다. 창녀 아닌 사람을 창녀 만든 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므로. 고아, 과부, 창녀라는 표현, 사마리아인 이런 표현들은 성경책에서 그 사회의 최하층민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도 하층민들 있잖아요. 하층민으로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우리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때문이네요. 한국이 어려운 건 나 때문이네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나의 자금을 알고 예수님의 크심을 안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밧세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 밧세바를 과부로 누가 만들었어요? 다윗이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 내가 왕인데 왕이라서 결혼시켜줬으니 팔자 고쳐줬으니 내가 잘했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을 과부 만든 게 나였다. 그 사람을 창녀 만든 게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다가 바로 나군요. 밑줄 꺼져 있죠? 그 부분입니다. 나군요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참된 제사, 예배입니다. 제가 오늘도 예수님을 죽였군요. 제가 오늘도 고아와 과부와 창녀를 만들어냈군요. 라면서 닭똥 같은 눈물, 이런 거. 닭똥 같은 눈물.
여러분, 사람들 보는 데서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혼자서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서 성경책 읽다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고 요게 나네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네요. 나는 지옥가 마땅한데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천국 보내주시네. 이게 너무 고맙습니다. 라면서 혼자서 좀 울고, 나는 누가 들을까봐 장롱 속에서 들어가서 울고 막 이런 거 했었거든. 장롱 문 열고 이불에 얼굴 감고 혼자서. 그러면 얼마나 막 좋아. 마음이 막 편안하고. 이 세상적인 어떤 뭡니까? 심리학이 너무 나쁜 것은 아닌데, 제가 자주 심리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세상적인 그런 방법론에서 얘기하잖아. 울고 나면은 막 된다고. 하나님 앞에 울고 나면,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고 나면 이제 압니다. 내가 죄인 맞구나. 예수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은 다 내 자아 성취였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닭똥 같은 그런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내가 저 사람 창녀 만들었어라는 게 내가 마음이 들어야 그 사람한테 미안할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과부 만들었어.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한 건 나 때문이야라는 생각이 들어야 내가 좀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돼서야 겨우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때의 선은 누가 한 선입니까? 이제 깨달았으니 내가 이제 선을 행해야지 했으니까 내가 행한 선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이 한 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섭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나의 모든 움직임은 예수님이 움직인 겁니다. 내가 움직인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에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구원이란 게 여러분 뭡니까? 구원이란 나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약속에 의해서 벌어진 어떤 일입니다. 우리 복음, 구원, 은혜 이런 단어들을 네 줄로 정리했었죠. 그게 이런 거였죠.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어떤 약속에 의해서 나를 구원한 거. 그게 구원이라고요. 내가 이 약속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요. 내가 손가락을 들어가지고 제가 약속할래요. 저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 받을랍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요.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그때, 영원전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의 약속이었다. 이런 표현이 상당히 먼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더 정확히 쓰면 아버님 하나님과 아드님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님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아드님이라고 표현하는 거 좀 생소하죠. 누가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냐면 우리 송영이 외삼촌, 유해무 교수님. 개혁신앙 하나님을 아버님이라 표현하고 예수님을 아드님이라고 표현해요. 매우 3인칭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도깨비 방망이를 사용해가지고 소원 성취나 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거예요. 그 교수님이. 하나님은 아버님이야. 예수님은 아드님이야. 매우 3인칭스러운 표현이라고요. 매우 멀리 있는. 그분들끼리 약속했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갔다? 너무 고마운 거라고요. 감지덕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약속에 의하여 성령님을 보내시죠. 택한 백성에게만. 우리들한테 성령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성경책이 믿어진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건 기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찾아왔기 때문에 이게 믿어진 거예요. 안 찾아오면 안 믿어집니다. 어째 그게 말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어진 겁니다. 요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내 행위로는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금 벌어지고 앞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도 제가 하지 않았네요.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리액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밑줄 그어져 있고 괄호가 있고 그 뒤에 보시면 내 공로, 업적, 행위, 명령 잘 지킨 것 이런 것 따위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치가 않습니다. 명령 잘 지키는 것이 중요치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괄호 안에 보세요. 중요치 않으니까 그럼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스스로 마귀 자식임을 증명한 것이다. 이 얘기는 자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장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저게 지금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고 계시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면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제가 지금 표현을 바로 했습니까?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 거 알지요? 예.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 방종하라는 말이구나 라는 느끼는 것 자체가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밑에 문단 내 행위가 중요치 않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행위보다는 언약을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내 행위의 잘잘못에 따라 언약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시니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감히 내 행위를 부각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잘 지키는 나는 숨겨지고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 요게 천국 가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그 일만 하게 돼요. 예수님 드러내는 일만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요 일에만 전능하십니다. 우리 소원 성취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아요. 100일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내는 그 기도를 응답해주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일 안 하고 예수님 드러내는 일, 네가 예수 죽였지라는 거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이 은혜 받는 일, 아까 그 은혜, 그 일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일해 주시지를 않으십니다. 나에게 오직 예수님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받은 뭡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찬양합니다만, 받은 복을 세어봤을 때 아무리 세도 몇 개라고요? 한 개입니다. 아, 승진도 주셨고 취업도 주셨고 평수가 더 넓어졌고 승용차를 많이 주셨네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건 복이 아니네요. 그건 저주였네요. 이게 느껴지고, 제가 받은 건 꼴랑 한 데나리온밖에 없네요. 한 데나리온이 그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걸로는 뭡니까? 만나. 만나 먹이고 있고 한 데나리온 주고 있는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라고 그러면서, 아, 지금 애굽에서 먹었던 오이도 있고 참외도 있고 이런 받은 복이 많아요 라고 하고 있으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이 되지요. 예수 안 믿고 있는 것이지요. 한 데나리온 주셨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인지는 알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포도원 일꾼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 즉 예수님만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을 못하지요. 그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사용하는 무기가 있어요. 한 데나리온 주셨는데 그걸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뭘 사용하느냐 하면 인과율을 사용합니다. 포도원 일꾼 비유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제가 새벽 6시부터 와서 일을 했으니 저에게는 한 데나리온 말고 한 2데나리온, 3데나리온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일을 많이 했으면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많이 받아야 된다. 일을 많이 했으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했으면 제가 많이 할 테니 하나님 저에게 승용차도 주시고 취업도 주시고 배우자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과율을 만들어냈다고요. 뭐에 만족을 못했을 때 인과율이 나온다고요? 한 데나리온에 만족을 못했을 때. 한 데나리온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만족을 못했을 때 우리가 광야에서 죽은 59만 9,998명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된다고요. 우리 돌청은 그러지 맙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데나리온 주셨다. 예수님 주셨다. 그것에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인과율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할 것은 있다 그랬죠. 일을 많이 했으면 돈을 많이 받아야 한다. 요 원리. 맞는 말이지요. 인간 세계에서는 이 원리가 작동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 세계에 살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잖아요. 지금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인과율이 우리에게 일부 적용이 되니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다. 투자를 하면 이윤이 있다.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밑줄 그어져 있죠.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좋은 성적을 얻는다. 이 인과율이 맞다고요. 우리한테 적용이 된다고. 그러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라. 양심적으로 열심히 안 해놓고 요행이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 자기 양심이 말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요거 욕심이구나 깨닫게 된다고요. 조금만 양심을 사용하고 조금만 이성을 사용하면 깨닫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를 한 건지 아니면 요행을 바라고 기도한 건지, 공부 안 해놓고 기도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열심히 코피 터지도록 공부를 한 것인지 자기 양심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는 뭐로 하는 거라고요? 엉덩이로. 열심으로 하는 거라는 말이죠. 노력으로 하는 거라는 말이죠. 노력을 하지 말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좋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라는 이런 식으로 교만할 일도 아니고,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실패해도 뭐 할 일이 아니다? 절망할 일이 아니다. 요건 어차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하나님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으니 절망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인과율로 뭐 받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복이란 거 받으려고 그러죠. 복이란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종교를 사용합니다. 종교라는 거는 원래부터 인과율로 이루어진 복 자동 판매기입니다. 종교는 복 자동 판매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 시설은 다 자동 판매기입니다. 입력과 출력으로 이루어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치성을 이만큼 많이 드릴 테니 신께서는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 판매기라고요. 동전 넣고 뭐 받아내는 거. 예수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밑에 문장에 보시면은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좋은 노력을 해야 한다.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있는 경배, 찬양, 기도, 섬김, 봉사, 헌신. 요거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기독교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불교에도 요거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모든 종교에 이게 다 있지. 신을 향한, 초월자를 향한 요것이 다 있는데 신을 향한 그 모든 것이 뭐였냐면 자동 판매기에 동전 넣는 그 일이었다고요. 자, 그리고 이런 일에다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한답니까? 권위를 사용한대요. 종교는 다 권위적이거든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뭐를 입습니까? 옷을. 뭐 가운 같은 거 입거나 넥타이 매거나. 저는 오늘 왜 넥타이를 안 맸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입으셨고 모든 부교육자들도 이렇게 입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매우 권위적인 분위기라고 이거.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위기. 제 담임 목사님 욕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 세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또 도망가려고 인간 세상에서는 요 일이 항상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런 어떤 권위, 뭡니까? 동전 넣어라. 요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권위를 사용한다고요. 다수의 사람을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경전, 성경책. 말씀에 그렇게 명령되어 있잖아. 요 말이 제일 무섭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왜 그렇게 안 해? 이게 제일 무섭다고요. 그런 식으로 권위를 사용한다고요. 이런 내용의 영화가 있다 그랬죠? 이 엘리의 책이라는 영화, 더 북 오브 엘리, 거기 써놨죠. 이거를 수련회 가서 우리 한번 볼 겁니다. 덴젤 워싱턴, 유명한 배우 아니야? 영화가 아주 좋아요. 그 밑에 문단 봅시다. 우리 경전 뭡니까? 우리 경전,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도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인과율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뭐 찾기에 바빠요? 명령 찾기에 바빠요. 명령 찾기에 바쁜 이유는 뭘까요? 명령 뒤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이 명령 잘 들으면 너 요런 복을 받는다.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런 복들이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이 명령을 잘 지키면 지혜를 받고 지혜 뒤에 뭐를 받아요?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 그걸 바라보고 명령을 찾는 거라고 인간은. 그리고 그걸 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자기 자아는 아담이 선악과 먹은 그 자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부귀영화를 받기 위해서 명령을 찾아낸다고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여 그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명령은 곧 상급과 연결되고 좋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명령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인과율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여기에서 좀 고상하다는 사람들, 개혁 교리를 좀 공부하면 사람이 좀 고상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은근히 교만해져요. 고상해져가지고. 좀 고상하다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고상하다는 사람은 제가 차 목사님 그렇게 딱딱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상급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책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대로 해야죠.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말씀 중심 아닙니까? 우리 개혁 교리는 이런 말이죠. 복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척, 속물이 아닌 척 그렇게 말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사람은 성경의 그 명령들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10계명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10계명의 한 계명이라도 우리가 지키고 있나요? 특답이 학원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뭐를 느끼게 되느냐 하면 이 교리책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안 된다는 말이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특답이를 좀 읽으시고요. 대부분 안 읽는 것 같은데 그 책이 우리한테 딱딱한 걸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요. 우리는 요걸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너는 정상이야.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너 예수님 믿어. 요 말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답이는. 그 굵은 책이 예수님 믿어. 그게 다야.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 만약 10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대신 그 사람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 진짜로 하나님 명령 잘 지키고 주일 성수 잘하고 교리대로 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믿으면 돼요. 뭐하러 힘들게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 사람 믿으면 되지.
근데 그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지도자, 그런 목사,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합시다. 성경책을 펴놓고 인과율의 명령 지키고 있는 자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명령문을 찾게 되거든 뭐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하자, 예수님을 믿자, 이런 말이 되겠죠. 성경은 나에게 모든 구절,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도 성경책을 통해서 그 얘기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딴 교회는 딴 얘기 하는데, 홈플러스 문화센터는 딴 얘기 하는데, 학교 가면 딴 얘기 하는데, 교회에서는 요 얘기만 원래 하는 거군요. 예수님 얘기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돌청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기도 모른 채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자아를 믿습니다. 이것이 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깨어지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는 우리 돌청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장